약 231쪽, 구약성경 231쪽, 민수기 21장 1절로 9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책도 보시고 앞에 화면도 보시고 그렇게 우리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아 온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함께 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모두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읽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 이스라엘에 당한 상황과 좀 비슷한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 지역은 어디지 잘 모르겠지만 웬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을 확 쳐가지고 사람들 몇 사람을 잡아갔대요. 요게 팔레스틴의 그 하마스라는 군대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질로 확 잡아간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때나 지금이나요 2절에 보면요 확 그냥 한 방에 싹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있는가 봐요. 자, 우리 여기서요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오늘 지금 있는 이스라엘 역사하고 우리가 똑같이 봐야 되냐, 그 부분에 우리가 혼돈이 있으면 자꾸 이스라엘을 성경의 역사로 꽤 맞추려고 해요. 그걸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을 하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을 전부 다 성경에다가 꽤 맞추려고 아주 일정 부분만 맞는 게 있어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 부분만 그것이 맞아떨어지지 모든 걸 다 이스라엘에게 꽤 맞추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그만큼 사실은요 신학교 가면 그래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많이 배워도 그렇지 졸업하면 자꾸 그렇게 해석하려고 할 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요즘 워낙 유튜브가 많아가지고 유튜브에 이스라엘에 관련된 설교요 웬만하면 안 들으시면 좋겠고 들으시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은 참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 있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할 때가 민수기라고 우리 말씀 수련회 때 같이 본 바 있습니다. 방황할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방황의 긴 여정을 살아가는 중에 20장에 가면 아론이 죽고 세월이 한참 지났죠. 아론까지 죽으려고 치면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실패감 속에 쫙 머물러 있는데 아이 웬일이냐, 21장 1절과 2절 우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3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저것들 우리한테 붙여주시면 우리가 확 가서 무찔러 버릴게요. 하나님이 붙여줘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건요
광야에서 승리를 경험해요. 늘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었거든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들겨 맞고 요쪽 길로 가면 빠를 텐데 요쪽 길로 가려니까 여기 이 길의 주인 왕이 나와서 못 가 할 때 길 좀 내주지요. 우리가 당신 나라 해롭게 하지 않고 혹시라도 뭐 물이라도 마시면 우리가 물값도 주고 다 줄 테니까 길 좀 내주이소 라고 하는데 안 돼 한단 말이에요. 늘 패배감과 이런 걸로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21장 1, 2, 3절에서요 놀라운 건 승리를 경험해요. 전쟁에서 이기는 경험해요. 이기고는 그 땅 이름을 3절에 보니까 호르마라는 건 이렇게 바쳤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사실 헤렘이라는 씨도 안 놔두고 다 말려버리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런 전쟁으로 적을 토벌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데요. 초토화 작전이라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초토화 작전이란 말은 적이 여기 오면 여기 있는 물자를 조금 더 쓰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물자를 싹 다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퇴를 하더라도 도망을 가더라도 여기는 적들이 와서 얻어먹을 게 하나도 없도록 싹 말려버리는 게 초토화 작전입니다. 이런 작전을 사실 러시아가 제일 먼저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진주에 그 공산군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이제 진주도 점령되잖아요. 우리도 점령됐고 반성도 그러니까 진양군도 당시에 다 점령됐고 저기 마산 진동 통해서 마산 넘어가면 해병대 그 위령비 충원탑 있는 거 아시죠? 거기가 그렇게 전투가 치열했다면서요. 저는 대구 사람이라서 다부동 전투 이야기는 들었는데 거기가 그렇게 치열한 전투였대요. 그런데 거기에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요.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진주를 초토화시켰답니다. 진주의 좋은 이 건물들, 이런 건물들 공산군이 들어와서 거기에 군 본부로 쓰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미국 비행기 처음에 쌕쌕이가 와가지고 쌕 하고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폭격기가 와가지고 쾅쾅쾅쾅 폭격을 해버리는 진주 지역에 그런 융단 폭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 무너졌어요. 우리 기독교 유산이 무너진 거는 그때 진주교회 완전히 다 박살나버렸고요. 진주교회는요, 제가 들었는데 쌕쌕이가 와가지고 집중 폭격 한 방을 팍 해버렸대요. 그건 교회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공산군이 교회 건물로, 당시 제일 좋은 건물이니까 교회 건물에 이 군사 본부를 쓰기 때문에 쌕쌕이가 와서 팍 무너뜨리고 폭파시키고, 그 다음에 당시에 그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복음병원 말고 배돈병원이죠. 페이튼 여사를 기념하는 병원인데 이 배돈병원을 폭격해갖고 다 부사쁘고 진주 지역에 뭐 나만 하는 게 없을 정도로 완전히 폭삭 폭격해버리니까 그 공산군이 거기서 많이 좀 괴멸돼가지고 이쪽에 이 진동 전투에서 그래도 그렇게 막아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토화는 무서워요. 안 남겨요. 여기 호르마라고 이름 지은 건 이스라엘이 지금 그곳을 거의 초토화시켰단 말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완벽한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늘 실패감만 있다가 이제 뭐 우리가 하면 되겠구나.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은 승리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요. 사람은 살면서 이런 자신감이 한 번씩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나도 뭐 할 수 있구나. 이런 성취감,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놀랍게도 1, 2, 3절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 넘어가면서요, 갑자기 4절 끝자락에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끝에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마음 상한 거 있으세요? 오늘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 상한 거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상한 거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상한 건 4절에 보면요, 길을 바꿔서 마음이 상했대요.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세한 건 또 지도를 봐야 알겠지만 이거 길게 이렇게 설명드리기보다
저 좋은 길 놔두고 왜 이렇게 삥 둘러가요? 지금 이겁니다. 저기 저 좋은 길 저거 따라가면 가나안에 쑥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또 삥 둘러가요? 여러분, 당시에 광야에서 길을 갈 때는 그 길잡이를 누가 합니까? 광야의 길잡이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길잡이를 할 때 눈에 보이는 특별한 자연 현상은 뭐였죠? 구름 기둥이에요. 그런데 이 길잡이가 저쪽으로 가면 더 고생인데,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뺑뺑 돌아봐서 아는데 저쪽으로 가면 더 고생인데 이쪽으로 가면 금방 가고 말긴데 왜 저렇게 가요?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데 길 때문에 원망할 것뿐만 아니라 5절은 또 하반절에 한번 보세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데는 어찌 산대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찮은 음식이 뭐였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 이스라엘이 배가 불렀구나. 그게 하찮다니. 그런데 만나를 매 끼니마다 계속 먹는 게 만나니까 그러면 질릴 법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질리도록 만드신 이유는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이거는 좀 질리는데요,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너무 변화가 없는데요, 이거는 너무 재미없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신나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집 짓는 것도 요즘 집을 글쎄요, 크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서민들이 살아가는 집을 요즘에 주택을 지으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번 짓기 시작하면. 우리는 안 지어봐서 모르죠. 보통 한 6개월 걸립니까? 어떤 분이 그러대요. 그 기간은요, 딴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말하는 거라고. 돈이 많이 준비됐으면 금방 짓고 아니면 늦게 짓고 그런다는데, 보통 집 지을 때 한 6개월 걸리지 않겠나 생각은 들어요. 일반 집도 6개월 걸리는데 눈에 보이는 집하고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하나님은 이거 아셔서요, 우리더러 하시는 말씀이 1000년이 며칠 같이 셈하신다고요? 하루, 1000년을 하루로 셈하신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래 걸려서 역사되고 있습니다. 금방 순식간에 후다닥 딱딱이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오래 걸리는데 이 3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눈이 사라졌습니까? 만나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널브러져 있는 만나에만 쳐다보니까 그렇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활이 아무리 밋밋하고 옆 사람과 비교하면 마음 상할 것 같아도 여러분,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보시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이게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새 것을 주시고 아무리 남보다 더 큰 것을 주셔도 그 콧대뿐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콧대뿐이에요. 콧대뿐이에요. 또 더 크고 더 새로운 걸 원하는 게 인간의 중독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1, 2, 3절에 이런 승리를 경험하고도 급속도로 빠르게 원망과 불평으로 이렇게 돌아설 수 있을까? 사람이라서 그래요. 사람이라서. 아니, 조금 전에 이야, 하나님 놀랍다, 여기 우리 호르마라고 이름 짓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광야에서 이 철저하게 패배의식에 붙들려 있던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경험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해도 순식간에 4절로 들어오자마자 막 그냥 나락으로 훅 떨어지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뭘 보내요? 뭘 보내요?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면 코보라익 한다 또. 불뱀을 보내요. 불뱀이라는 말은 뱀이 불타는 게 아니고, 불타는 뱀이 아니고, 요놈한테 물리면 속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열이 확 올라가고 죽어가는 그런 독을 가지고 있대요. 요 사막의 뱀은. 그래서 불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막 뜨거운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독뱀이에요. 이런 독뱀을 딱 보내니까 오늘 중요한 거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뭐 했다? 범죄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사용하는 용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 길은요, 주님 앞에 용서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할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8절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 노뱀을 높이 장대 위에 달아서 쳐다보면 산다. 그래서 9절에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그런데 이 노뱀도요, 열왕기하 18장에 가보면 혹시 방송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우리는 성경을 혹시 찾는다면 구약 성경 593쪽 3쪽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제가 3절, 여러분 4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양하고 그것을 부수고 누르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노뱀이 언제까지 있었어요? 히스기야 시대까지 있었어요. 노뱀이 이 광야 민수기 때 나타난 노뱀이 히스기야 시대까지 있었다는 건 이건 수백 년, 한 1000년 정도는 지났을 것 같아요. 수백 년의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보존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존하고 있으면 안 돼.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신비적인 기적이 일어난 그 무엇은요, 보존하면 안 돼. 왜 안 되죠? 보존하면 자꾸 우상을 섬겨요. 보존하면 그것을 우상 섬긴다고 바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요, 제가 자주 헬라어로 뭐다, 히브리어로 뭐다 화면들을 한 번씩 보여드리지만 원래 그 옛날에 처음에 쓰여졌던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그걸 원본이라고 부르는데 원본은 단 한 권도 안 남아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 원본을 이렇게 이 손으로 써낸 필사본이라고 부르는 이 써낸 모든 이 필사본인 이제 뺏긴 책 사본이라는 걸 가지고 이쪽 사본 저쪽 사본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금 우리 성경이 이렇다라고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기독교는 너희들 성경 원본도 없네, 그래 놔놓고 뭘 믿고 있나? 이런 말 공격들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원본이 왜 없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바울의 친필로 쓴 빌립보서가 남아있다면 그 빌립보서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을까요? 빌립보 성경 만지면서 은혜 받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날 이 밤에 시방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 신비한 물건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으면 우리 그거 우상 숭배한다고 바빠요. 우상 숭배한다고 바빠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이 한 3가지, 역사에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모세 시체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시체 있으면 그 앞에는 야단 난다. 모세 시체 있으면. 사람들이 막 순례의 길을 막 와, 순례 행렬들이 막 늘어져 가지고 절하고 아유 머리 아픕니다.
두 번째, 법궤가 없어졌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담고 있는 법궤, 만나를 담고 있는 그 법궤가, 십계명을 담고 있는 그 법궤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죠? 법궤 있으면 또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의 세 번째는 이제 성경 원본입니다. 성경 원본이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진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약한 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말미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을 통해서요, 승리를 했지만 급속도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급속도로 바뀌었어요.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놋뱀을 주셨어요. 놋뱀을 주셨는데 이 놋뱀을 가지고 지독하게도 1000년의 역사 동안, 오랜 역사 동안, 정확하게 몇 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백 년이라고 칩시다. 수백 년의 역사 동안 이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정신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날 때 그때는 좋았는데, 호르마라, 적들을 물리치는 승리의 쾌감, 놋뱀이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 신유의 역사, 이런 것은 좋았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원망과 불평거리 또는 우상 숭배거리 다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도 한번 준비해 주실래요? 방송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도 한번 펴볼 수 있으신 분들은 3장 신약성경 144쪽 14절 15절, 신약성경 145쪽인가요? 네. 신약성경 145쪽쯤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제가 14절, 여러분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이 뱀이 뭐예요?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셔뜨리면서 누수단이라고 말했던 그 뱀, 놋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인자가 그 놋뱀처럼 들려야 할 것이다. 너희들 딴 거 보지 마라. 딴 거 봐서 기적이 일어나고, 딴 거 봐서 역사가 일어나고, 딴 거 봐서 인생이 책임져지는 게 아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픈 것도 많아요. 놋뱀에 물려서 죽을 것 같은 끔찍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일 많아요. 이 광야에서 처절한 패배감처럼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되는 일 없는 것처럼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의 아픔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뭔가 해보려고 해도 뭔가 해볼 수 없는 인생의 길을 이쪽으로 가면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이쪽으로만 가면 금방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빙글 돌려가지고 내 마음 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민수기 21장에 나타났던 그 모든 내용들이었습니다. 나 살려주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 기적을 일으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기적만 바라보다가 믿음 깨지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살 수 있는 데는 딱 한 군데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십자가도 조심하잖아요. 아시죠? 우리는 교회 본당에 십자가 안 걸어놔요. 왜 그렇지요? 이게 누수단 될까 봐. 십자가 조각해놓은 그 조각한 나무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그게 나를 지켜주진 않아요. 그게 내 행동을 조심스럽게는 만들어주겠죠. 나를 지켜주진 않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몇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아픔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한 것도 많았고요. 인생에 꼭 해보고 싶은 성취 목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10대 때 이걸 해보고 싶어요. 20대 때 이걸 해보고 싶어요. 쭉쭉쭉 내가 오래 산다면 80대 때 이것들을 해보고 싶고요. 90세 때 이걸 해보고 싶어요. 다 인생 목록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성취하고 싶은 그 목록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우는 그 목록이 과연 되겠나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운 인생의 목록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세워주신 목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건 십자가 바라보면 돼요.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오늘 새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모세 때에 놋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바라보세요.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큰 은혜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맡겼더니 또한 은혜 받고 거룩한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라는 찬양을 같이 할